할렐루야. 2016년 4월 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서 2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양식은 베드로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거짓 교사를 분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영안이 열리셔서 이 말씀의 본뜻으로 믿음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다. 두 번째로 참된 자유는, 세 번째로 이단의 특징, 네 번째로 복음으로만이 은혜를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네 파트 말씀이 증거될 때에 잘 이해하시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제가 김민홍 집사님이 저녁을 대접해 주셔서 저녁을 먹으면서 말은 안 했지만 참으로 너무너무 이 목회가 감사하고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살지는 몰라. 이렇게 얼굴을 앞에서 밥을 먹다 보니까 참 남은 시간은 어차피 짧다 그러면서 목사님 두 명한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도 알고 믿음으로 가는 것도 보아지고 자기는 그 아주 조상서부터 그냥 이 불교였대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거와 싸우지만 예수님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대전으로 몸이 안 좋아서 내려가는데 자기를 위해 기도 좀 해주시고 마음만은 죽기 전까지는 교회를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을 잊을 수 없고 목사님이 참 진리를 말씀을 전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밥을 사줬는데 밥 사는 데부터 참 은혜가 많았어요. 그이가 사주려고 하는 밥은 한 사람 앞에 18,000원짜리야. 점심에 18,000원짜리 먹을 때 너무너무 맛이 좋고 많이 나와서 돈은 없지만 목사님은 꼭 대접해갔다. 돈 없어서 나만 들어갔어요. 이거 나만 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횟집인데 이게 식 가격표를 보니까 7만원 한 사람 앞에 9만원 또 5만원짜리 제일 싸. 난 5만원 둘이 먹는 줄 알았어요. 그래 제일 싼 거 5만원짜리는 나쁘대. 그래서 그런 7만원에 둘이 먹자고 했는데 마음이 불안한 게 돈이 없으니까 확실히 물어봐야지 그러고 띵 눌렀더니 왔어요. 그러니까 5만원 가지고 둘이 먹어요. 그랬더니 아니 한 사람 앞에 많이 왜 그러니까 돈은 없지 뭐요. 그래서 깎아가지고 사장님 좀 만납시다. 그리고 낮에 이렇게 18,000원 먹었는데 좋아서 왔는데 5만원 10만원을 어떻게 하지 하니까 2만원짜리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2만원짜리를 없고 3만원을 만들어 드리죠. 그렇게 3만원, 6만원. 그럼 나오는 것이 계속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뭘 먹다가도 사주는 이거 먹는다는 거예요. 다들은 조금 먹고, 배가 들찼지요. 그래서 내 축을 달래서 그냥 누른밥도 먹고, 군것도 먹고, 많이 먹긴 먹었는데, 그게 먹는 마음이 가슴이 아프더라고. 진짜로 목사의 마음은 내가 돈이
10만 원이고 20만 원이 그냥 주면 늦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은데 사람이 자존심에 문제가 있지. 그가 내가 돈을 만약 10만 원 주면 피눈물 날 거 아니야. 옛날 그 코스모스 사장이가 부자가 지금 참 자식이 이렇게 있어도 아버지를 돕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두뇌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은혜로 공경하면서 그러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가 아주 잘 나갈 때 김승희 목사님 그 당시 평택 경찰서장하고 식사 적에 찬송을 한번 그냥 능력없이 부른 때가 있어요. 경찰서장이 그때 김진수 지금 장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때. 그러고 나서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러다가 죽어가면서 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말 속에서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하나님같이 대접하는 거라고 이렇게 또 말은 안 해도 나는 목사님을 하나님같이 생각을 해요. 그러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요. 그래서 내가 말았는데 성도들의 영혼에 그 아주 간절한 저런 소리를 듣고 내가 고기를 한참 씹어 먹을 때에 예수님의 살을 내가 먹었구나. 나는 이렇게 대접받을 권한도 없고 저 웃는 속에서 목사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면서 자기가 대전 갔다 와서 또 제주도 가서 좀 있어야 되는 교회는 못 나가도 교인들한테 또 성도님들한테 미안해 되는 거예요. 얼굴을 가끔 펴가지고 오히려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내 사실 사정을 모르고 믿음 없는 걸 보고서 마음이 상처는 안 받을까. 그게 염려된다 그래요. 그런 걸 볼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목사 되고 이렇게 기쁜 책임감을 느끼고 감사하는 날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이 해창 평국교를 통하여 천국의 아들이 확실히 된다면 이거보다 좋은 것이 어딨나. 그러면서 그가 목사님 내가 알다시피 두뇌가 밥이 없습니까? 응? 뭐 푸른 게 없습니까? 무보수로 이렇게 애쓰는 걸 보니까 존경스럽습니다. 그러고서 그가 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그 생각을 할 때, 야, 이게 너무나도 나한테는 책임이 무겁을 뿐 아니라 한편으로 감사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굴을 제가 볼 때마다 이렇게 존귀하고 대단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에 이 오늘 낮에 설교할 것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로 이런 상태의 교통이 될 때 그 뿌리서 나온 은혜, 뿌리서 나온 진리, 뿌리서 나온 생명을 같이 놓았기 때문에 그 구속 안에서 볼 때에 이것이 화평하는 형제다. 볼 때에 야, 바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구나. 그런 생각을 감동으로 해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을 볼 때에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참으로 대단합니다. 오늘 이 바람이 벌써 10분이 지났으니까 15분 안에 오늘 설교를 마치니까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만 자유가 오느냐 하면은 예수님 진리 안에서만 자유가 오는 거예요. 거짓에서는 자유가 안 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다. 저들은 사도같이 거짓은 멸망의 종들이다. 그럼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라. 세 단계로 우선 보면은
저희들은 자유를 준 자도 자유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서만 오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십시다. 이건 서론이 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타라. 여러분 이 자유로 남을 핍박하거나 이 남하고의 상처를 오고 가면 절대 안 되게 돼 있고 서로 종으로 타는 게 이 자유예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유를 가지고 내 권세를 쓰는 게 전혀 아니고 형제를 이렇게 그것에 어긋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서뿐이 안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내지 말고 종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자유에 이르는 길은 제시하지만 율법 자체로는 은혜와 자유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보라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환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는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환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가. 여기서 율법 전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다가 눈곱만큼만 잘못 지켜도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통법규 어겼는데 순경이 안 봤다고 해도 그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경이 본 것만 딱지를 띄는데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여기서 내가 환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왜 환례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환례는 난지 8일 만에 받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아이 어떤 내가 율법을 지키냐 그런 차원도 아니야. 아버지 엄마가 그냥 말씀에 의해서 환례를 시키는 것도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어려서 환례를 안 시켜도 이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어둠 안에 있는 나는 빛으로 살 수 없는 자기를 보게 만드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런 것을 이렇게 깨달을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걸 계속 힘을 갖다 맞추면서 불안을 조장하면서 미혹을 시켜서 거기에 들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재물까지도 가정을 버리면서까지도 자식을 버리면까지도 글로 가야만이 되도록 영생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이 이단들의 속성이. 오늘은 자기를 멸망하는 종들에 대해서 참된 자유에 대해서 이단의 특징 또 하나 복음으로만이 의의 완성이 되다. 이건 이제 그냥 내일 다시 하고 오늘은 그냥 베드로전서 2장 19절 자체에서 그 3절에서 나오는 그 뜻이나 이렇게 좀 하고 말해야겠다 그래.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유를 줄 수가 없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계속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이 멸망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이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둬놓으면 죄를 못 이겨요. 우리는 율법에다 가둬놓으면 죄를 이길 줄 알지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죄를 이겨준 능력을 힘입을 때 예수님이 성령에서 죄를 이긴 능력을 성령을 받음으로 나도 예수님같이 죄를 이기는 능력을 먼저 받아야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이것은 성경에 딱 둘 뿐이 안 갈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누가 쳤어요? 아담이 쳤지요. 그래서 사명이 온 거예요. 그거 이상은 더 확신이 없어요. 누가 이겼어요?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공중권세를 이겼죠. 그러니까 이긴 예수 편에 딱 붙어야지.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아담은 율법이 있었어요. 저렇게 따먹으면 죽는다. 그거 알았어요. 그래도 그 율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본질을 딱 붙잡을 때 그 은혜와 능력의 한계선을 이게 잠깐 설교 들어도 대단한 거로구나. 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본질을 수용하지 못하면 졌다 이겼다 계속 거짓말 하겠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이 말씀을 성서적으로 어디든 관주고 뭐고 찾아보려도 이것이 나오는 구절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이것을 성경을 맞췄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아담이 졌지 않느냐? 아담 예수님이 이겼지 않느냐? 아 그렇구나. 창세기 3장 6절을 봅시다. 아담이 몰래 진 게 아니에요. 알고 진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이길 수가 없다. 이것을 먼저 아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6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이 먹음직도 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욕심이 있어서 먹는 거예요. 돌을 넣고 돌이 돌을 쳐다보고 먹음직 이런 건 안 나오는 거예요. 생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어선하면 생에서 나는 거예요. 욕심이 탄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이 아담이라도 이건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욕심을 없이 만들었으면 먹지 말라도 상관없지. 안 먹지요. 그렇게 첫째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두 번째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보암직도 욕심이요. 세 번째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지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진다고 하는 교만의 지혜를 발동한 거예요. 그렇게 과일을 먹어도 지혜가 생기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마귀가 갖다 주는 이 율법을 먹으면 지혜가 생기는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속았던 것인데, 여러분은 이것을 본질적으로 이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겨야 하느냐 하면은 내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주장하여야 하고, 죽음이 없는 부활이 보여져야 하고, 예수님의 피로 아담으로부터 받은 이 죄가 씻어지는 그 폭탄 같은 은혜 안에 내가 딱 있을 때에 이것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기셨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한테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어떤 악조건이었느냐면 40일을 금식했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육을 가진 사람이 최고로 먹어야 된다고는, 인간이 아주 그냥 물 안 먹고 안 먹으면 죽는다고는 죽음의 극한 상황에 와 있는데, 이 죽음을 뭐로 해결하느냐 하면 먹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는 예수님한테 저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먹으면 산다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예수님이 육체를 가져서 그것도 하나지만 또 하나는 이보다 더 대단한 것은 예수님은 마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나타내기 위해요. 나의 신성을 보기 위해요. 마귀가 하는 대로 떡을 떡덩이가 만들어놓고 난 안 먹어도 살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종이 일단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귀한테 나는 하나님이라고 마귀한테 자랑할 만한 그 신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신성을 나타내기 이전에도 예수를 딱 보고 당신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 마귀의 영성은 인간의 영성의 1000만 배가 밝은 사람이요. 아담은 마귀의 영성하고 비교하면 마귀의 영성이 100이라고 하면 아담의 영성은 100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것을 볼 때에 마귀의 영성이 100이라면 예수님이 110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마귀까지도 하나님이 창조물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마귀한테 예수님 신성을 보여줄 만한 의무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깨달을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신성만 나타내고 나의 육성을 감출 때 거기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은 나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건 내라고 이런 것을 볼 때에 누구든지 진짜는 지킨 자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사단의 권세를 이겼을까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죽음이 없는 본질을 하나님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영혼이 죽지 않는다. 그 두 번째로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그럴 적에 천사가 나를 붙잡은다 하면서 그리고 천하의 영광을 다 준다. 천하의 영광이 우리는 진짜 환장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은. 그러나 천하의 영광이 아무리 커도 내가 죽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것을 마음으로 피부로 와 닿아야 돼요. 우리는 대고 천하의 영광을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천하의 영광 이거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귀 앞에 나의 신성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줄 의무가 없어. 내가 너를 위해 한 게 아니야. 아담이 범죄한 그것을 내가 회복해러 왔지. 네가 또 나를 아담같이 새기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은 답변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 자체가 진리면 그 자체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이야 이것은 대단한 능력이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의 수지 마귀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마귀한테 계속 얘기하면 여러분 죄를 져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문제예요. 의사가 환자를 계속 보면 환자 병을 옮는 거예요. 환자 병은 얼마요? 어떤 의사가 소록도 가서 목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나병 환자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목사님 하는 기도한 게 하나님 나에게 저들이 가진 병을 주세요. 나병 환자가 그 목사님한테 왔어요. 목사님이 이 나병 환자는 손이 잘라져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피가 여기서 이렇게 찔러서 피가 출출 나도 아픈 거 모르는 거예요. 이 손이 불 속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 고기 냄새가 타는 걸 보고 이게 타는구나 아는 거예요. 아픈 거 여러 번 안다는 거 기쁠 정도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목사님 나병 환자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그들이 받으라는 거예요. 안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고. 예수님이 지금 이긴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못 이기는 그 세 가지를 이기셨지요. 죽음, 명예, 이 지상의 권세, 이걸 다 이기신 거예요. 이것을 이기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누가 이 목숨을 따라갑니까? 있어서 필요한 거지만 이건 절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상대적 원리는 절대 없다. 상대적 원리면 분쟁만 나오는 거예요. 이 목사 저 목사 비교하면 하나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또 이 사람 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안에서 가둬놓고서 십자가의 예수를 딱 볼 때에 거기서는 능력은 이단이고 뭐 그냥 사거리 해결하고 돌을 수뿐이 없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긴 자는 진짜의 종인데 누가 이겼는가 하면 따라서 예수님만이 사망을 이기시고 공중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을 전멸했다. 그래서 그 이긴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생명이 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으나 사나 예수님만 바라본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사망과 저주와 육체의 생명을 예수님이 이겨놓으셨으니 이제는 그 이겨놓으신 능력만 바라다 보고 성령의 힘으로 이기신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길 적에 피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씻기시고 예수님이 이기시면서 죽으신 능력이 사망과 저주가 공중권세가 죽은 사실 깨닫고 이제는 내 앞에는 가는 것이 참 복음 안에서 천국만 보여지고 천국만 만져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민웅 집사님이 이제는 남은 생활이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직감한 것 같으나 하나님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진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뿐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정자 권사님 또 박철환 성도님 또 최누구야? 엄마는 최복순 우리 성도님 중풍으로 고생하고 있으나 성령께서 치료하셔서 우리 심령 속에 저들의 심령 속에 영혼의 양식을 먹음으로 진리 안에서 영생을 소유할 수 도우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영육간에 보장받고 참 그리스도의 신성의 능력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